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행복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근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 근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한 탄생이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성경 말씀에 보니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탄생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것이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셨고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까지 성경에는 수백 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계획된 그대로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짐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내 앞의 일이 큰 일이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후속사적인 직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그 환경은 어땠는가? 첫째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베들레헴을 표현할 때는 늘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동네. 우리나라에도 어느 지역을 가면 유명한 사람을 꼭 이야기합니다. 저희 고향인 안동은 어떤 한 분이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권 씨가 살고 있는 그 안동에는 누군가 유명한 분이 있어요. 예.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안동을 가면 화해마을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예, 책에 이왕에서 계시던 소원이 있죠. 그분이 유명합니다. 안동하면 그분을 늘 떠오릅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베들레헴 하면 거기선 다윗의 동네다. 다윗의 동네다.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호족하나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설날이 되고 추석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수백만 명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호족하라.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신의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방편으로 호족 조사를 했습니다. 호족은 고향에 가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다. 그 베들레헴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할 고장으로 이미 미가서에 예언이 되었다. 당시에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하고 있었습니다. 미리미리 정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혼했을 때 부부의 관계를 맺지 않았을 때 이미 마리아에게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중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이 심히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럼 그건 분명히 잘못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런 잘못을 한 사람은 모두 다 끄집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셉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착했기 때문에 자기와 정혼한 여인이 자기와 관계도 없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 여인을 벌하지 않고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것을 혜택을 준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왜 마리아가 임신을 하니까 너가 걱정이 되느냐 겁이 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마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동정녀의 탄생,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라는 이 부분을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해를 못해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생물 선생님이 있는데, 박규현 선생님, 가능한가요? 결의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갑자기 아이가 생기나요? 예, 저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생겼어요. 지금 15년째 생겨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불가능한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습니다. 그럼 요셉이 겉으로는 혹 말 못하더라도 천사가 있어 속으로 거짓말하고 있네. 그랬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 말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그 일, 아니 뻔한 일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뻔한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겁니다. 아는 것. 그걸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정말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태중에 태어나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 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하라, 호적을 행하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목수일을 하다가 나사렛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그 긴 시간을 다니는 겁니다. 몇 날 며칠 걸려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경에 보니까 해산할 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벌써 무거워졌죠. 내년이 되면 저희 교회도 줄줄이 생명이 태어납니다. 우리 정미라 자매님에게서도 1월 며칠이요? 24일? 네, 1월 달에 봅니다. 우리 신혜 자매는 2월 15일. 예,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혹시 없습니까? 감춰두고 있는. 응명상 혹시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혹시 옥동자를 생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예수나에게도 생명이 있길 바랍니다. 생명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해산의 날이 다가왔는데 어디 머무를 것도 없습니다. 황제의 호종령이 갑자기 그때 뜬금없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이미 그전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에 여러분 황제가 호종령을 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호적을 행하라 하지 않았으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 부부가 베들레헴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나사렛에서 아침 먹고 룰루랄라 소풍으로 베들레헴에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로마 황제가 호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역사와 주관자들은 하나님 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그 명령 아래, 그 권위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여행, 해산의 기일이 임박한 마리아가 동행해야 되는 것.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절대절명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 인간들의 모든 활동들, 생물학적인 모든 인간의 기능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없이 되어진 일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난주에 끝난 대선까지
저 멀리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이 동방에 있는 우리나라의 그 모든 것을 간섭하실까? 계속 뽑히는 뭐 총선이나 대선이나 이런 것에 간섭하실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전 우주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믿음과 그 권능은, 그 권위하심은 어느 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진행될 수 없고 막혀질 수도 없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간단한 어이없이 가치 없는 그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왜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내 일은 잘 안 되는가?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만 안 되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배가 남산만한 그 여인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기뻤을까요? 그건 힘든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이 되어서 잠을 자려고 여관집에 들어갔더니 방이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해산이 임박한 여인이 걷기조차 힘든데 방에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 그랬죠? 마곡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한 일입니까? 그것을 즐거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죠.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여인이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으면 그 태어난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가 탄생하신 곳은 떡집이라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을 우리가 풀이하면 떡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이 땅에 오신 그것은 바로 떡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떡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으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을 잡아 먹으라는 겁니까? 사람을 잡아 먹으면 큰일 나죠. 맛있습니까? 사람 고기 혹시? 저는 가끔 먹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다가 보면 이 살점을 씹기도 합니다. 종종. 그러면 너무 아픕니다. 피도 나고 살이 찢겨 나와서 삼키는데 그게 맛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입안이 많이 벌어서 지금 발음이 새고 있죠. 술술 셉니다. 술을 마셔서 새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 여러 군데에 좀 땜빵이 있어서 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내가 산떡이다 한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의미를 해석하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죠? 이것은 내 피다. 너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내 몸과 내 살과 내 피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바로 산떡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과 그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유교병을 원래는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이 없는 그 떡을 먹어라.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라. 전에는 누룩을 넣어서 아주 부풀어서 맛있는 그 떡을 빵을 먹었는데 너희가 애굽을 탈출할 때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마실 수 있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 바로 떡과 포도주, 그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슬프고 가장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 열망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결심하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 예수님과 더불어 나의 모든 일을 하겠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생명과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탄생하신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왕궁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기뻐할 만한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쁨 가운데 환호 가운데 태어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극을 많이 합니다. 사극을 보면 그 왕의 후손이 태어날 때 왕의 신부인 중전에서도 태어나든 아니면 후궁에서도 태어나든 그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 말만 들으면 온 왕궁이 흥분의 도가니더라고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정말 잔치와 나라의 경사가 났다고 합니다. 임금의 자식만 태어나도 그렇게 온 나라가 들썩이는데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친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환경은 열악한 여행 중에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고향이었습니다. 지금 여행하고 며칠 동안 다니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고향에는 묵을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이 땅을 다니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과 같다. 나그네와 같다. 행인과 같다. 거리를 방황하는 마치 노숙자와도 같은 있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가장 커다란 궁극적인 목적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오래전부터 몇 달 전부터 표를 예매합니다. 기차표를 예매하기도 하고 버스표를 예매하기도 하고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표를 사야 됩니다. 그 표를 사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가서 해야 할 일, 그것을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 내가 서울부터 대전까지 가야 되면 그 대전행 그 열차표를 사야 되는 것처럼, 내가 부산까지 가야 되면 부산행 열차표를 사야 되는 것처럼, 내가 남원을 가야 되면 남원행 열차표를 사야 되는 것처럼, 부산을 가야 되는데 광주행을 사면 안 됩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그 정확한 곳이라고 그곳을 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인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할 것,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행 중에 탄생하셨습니다. 나그네 인생에게 내리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제시하고 그 귀중한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환경은 말구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구유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말이 여물을 놓고 먹는 그 통입니다.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거기를 늘 깨끗이 씻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즘에 혹 집에서 개를 키울 때는 밥을 한번 주고 그릇을 깨끗이 씻고 또 주기도 하죠. 여러분 그 말구유는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에서 그 소나 만약에 여물을 줄 때 그냥 그 통에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남은 찌꺼기를 깨끗이 씻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또 묻습니다. 그것이 몇 날 며칠 몇 달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냄새가 나고 썩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바로 그 악취가 나는 마구간에서도 가장 지저분한 말구유, 말에 여물이 있는 그곳에 아이를 받아서 누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자기 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 가장 높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이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까? 시궁창인들 이거보다 낫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기 비하. 이것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셔서 결박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신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주 정확한, 완전히 드러난 고난일 수 있죠. 그런 엄밀하게,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말 부유에서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따라서 그 목수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왕의 신분으로, 왕자의 신분으로, 이 땅의 창조자의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가장 낮은 그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이 고난이시죠. 뭐 하룻밤 위행을 나오고 국민이 어떻게 사는가 변복을 하고 나와서 하루 며칠 살펴보는 그게 아니라 무려 33년 동안 와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잠깐 위행을 나온 겁니까? 아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정말 사람으로서, 정말 낮고 천한 그 미천한 신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신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이 땅을 구원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가서 교수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똑똑한 학생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왕궁에 가서 이미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의 멸시를 받은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창기와 병자들과 실직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엘리트만 부르셨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번쩍들어 표해 주시면 제가 오늘 다른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밥도 2그릇 드리고요. 이제 이 앞자리에 앉아서 나는 신분 자체가 달라. 나는 고귀한 혈통이야.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불러도 그러한 사람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특별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고귀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심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곧 표적이다라고 1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환경이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신다면 여러분 마음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공간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으십시오. 감사함으로 맞으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맞으십시오. 그러면 2008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참으로 해같이 빛나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